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성도의 계절 시간에 나누던 것을 설교 전에 하기로 하고 조금 설교의 그 여운을 좀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태평양 바다 위를 날아가던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나서 바다 위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점점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자 선장이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헤엄칠 수 있는 분은 왼쪽 날개 위로 모이시고 헤엄을 못 치는 분은 오른쪽 날개 위로 모여주세요. 승객들이 이제 비행기 날개 위로 헤엄칠 수 있는 분은 왼쪽 날개 위로 모이고 또 헤엄 못 치는 분은 오른쪽 날개 위로 모입니다. 그러자 승객이 또다시 방송을 합니다. 왼쪽 날개에 모이신 승객 여러분, 저 보이는 섬까지의 거리는 한 4km 정도 되는데 그쪽까지 빨리 헤엄쳐 가세요. 오른쪽 날개의 승객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대책 없는 기장입니다. 여러분, 투게라고 하는 닭싸움을 아실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태국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 있죠. 싸움하는 닭은 날렵해서 날아오르면서 사정없이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 닭의 벼슬과 머리를 쪼아대죠.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이 닭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결국은 한쪽이 죽어야만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1922년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셀베루프 에베라는 분은 닭을 연구를 했는데 닭들은 서로 위계질서가 분명하다,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서열이 높은 닭은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닭을 마음대로 가서 막 쪼아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열이 낮은 닭은 서열이 높은 닭을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쪼아대니까. 그래서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들에게 아주 쪼임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투스비 드레시어라는 학자가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닭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글에 사는 야생닭은 오히려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않더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글에 있는 수탉은 오히려 다른 닭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보초도 서주고 또 서로 먹이도 갖다 물어다 주고 또 잠자리도 보살펴주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은 이제 두 마리가 이제 위계질서를 찰 때는요, 서로 먹이를 놓고 경쟁할 때는 싸우지만 그 외에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닭장 속에 넣어가지고 기르는 닭만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닭이라도 밀림에 있는 야생 닭과 사람이 기르는 닭은 이렇게 달랐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닭들의 생태를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정글에 있는 야생 닭들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독수리라든가 다른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적들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은 서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도 비슷하죠. 사람도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매 건들면 달려가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쌍둥이 형제는 누가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형이 맞으면 동생이 가서 같이 둘이 싸우고, 동생이 맞으면 형이 가서 싸우니까 두 사람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아주 덩치도 큰데 그 쌍둥이 형제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집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서로 어떻게 해요? 먹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다른 공동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면 힘이지만 이것이 집단화되면 그걸 권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습니다만 제3의 물결을 이라는 책에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그 다음에 돈이나 지식에서 나온다. 힘이 나오는 출처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이 지배했지만 겉으로는 헤롯이라는 유대인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도록 했어요. 또 유대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됐지만 유대교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파로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헬로당, 그 다음에 셀롯인이라는 열심당, 이것은 로마와의 무력투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위 세상 사회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들과 떨어져서 지냈던 경건주의 SNF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SNF파를 제외한 다른 유대교 분파들은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권력 다툼을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가자 힘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힘이 예수님께 쏠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와 여론의 지지와 무리들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에 가장 민감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릴 인기, 자기들이 누릴 특권을 예수님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배고프면 우리도 어렸을 때 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훅 풀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탁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사실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몰랐던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더욱 예수님에 대한 증오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안식일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범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제 주시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고치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당신은 노동을 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공격할 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모든 것을 그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내고 죽이려는 쪽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죠.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따집니다. 그것이 옳은가 선한가 그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잘했어도 잘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절대로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면 나는 못한 것이 되고 나는 낮아지기 때문이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을 국민을 잃은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상대를 모함하고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로 손 마른 이 병자를 예수님을 죽이는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죠. 내 자녀는 대학에 불합격했는데 옆집 자녀는 유명한 명문대에 학교 가면은요 진짜 그 이웃에게 축하해 주기는커녕 은근히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죠. 내 가게보다 똑같은 품목을 치우고 있는 옆집 가게가 더 잘 되면 은근히 배가 아픕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감정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볕엔 며느리 내놓고 가을볕엔 딸을 내놓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똑같은 어머니라도 자기가 낳고 기르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위가 설거지를 잘하면 내 사랑하는 딸을 도와주니까 기특하지만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은 정말 덜 떨어진 못난 아들 취급을 하죠. 자기 딸이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맏딸은 살림 미천이다라고 좋아하지만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살이 찌면 그래 열심히 일하다가 좀 얼굴이 좀 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위가 살이 찌면 내 딸이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매사에 밉게 바라보고 딸은 매사에 좋지 않은 것도 좋게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겠죠. 여러분 인지상정이 뭐예요? 스스로 생겨지는 인간의 내적 감정을 인지상정이라 해요. 이 인지상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버리고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기는 지켰지만 어떤 외형적인 껍데기만 지켰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내용과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지켜야 자기의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 최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회당 안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죠.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닫혀진 마음이요?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랑했지만 굳어있는 마음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사라져버린 마음, 사랑이 식어져버린 마음이 바로 이웃을 죽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는 그 의미와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지만 손 마른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불쌍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는 마음보다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예언교회를 살리고 참으로 구역을 살리고 교회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사회 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땅끝까지 수많은 열방의 수많은 종족들을 살려내고 오염되고 깨어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는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것은 편견과 차별과 멸시입니다. 자기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평가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그저 나와 다를 뿐 그것은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좀 다닌다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멸시합니다.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낮추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멸시하고 정죄하지만 그가 망가지기 전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남을 살려내야만이 자기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분파였습니다.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끌려면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오해와 차별과 편견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정치인들부터 언론인들, 그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보, 친북, 종북, 보수, 꼴통, 부패, 원조, 온갖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씌웁니다.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파장해서 폭로하고 막 씌웁니다. 좋은 일도 좋은 말도 이런 말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가가셔서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다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하늘을 솟구치듯 그렇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에는 역동적인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루에도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75% 정도는 이상한 공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약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말을 쏟아내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빨리 쉽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입을 닫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은 내 감정을 타면서 쉽게 빨리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내가 기도하면서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어떤 시골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를 도와주던 한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 그릇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을 향하여 인상을 쓰면서 썩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토란 이름을 가진 그 소년은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지도자인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당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던 한 신부를 돕던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신부는 오히려 그 소년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할까 생각하고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래, 괜찮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홀톤 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영국의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을 하다 보면 죽이는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차별과 멸시와 증오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남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졌던 장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강점,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런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그것을 내가 드러내어서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칭찬을 받게 되면 강력한 힘이 생기고 내적인 동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북돋워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을 때 사람들은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환경미화원이 당당한 공무원들인데 옛날에는 그저 임시로 고용해 있었고 이름도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청소를 하게 된 일이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을 맡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너무 창피하게 여기고 내가 언젠가 일자리가 생기면 이 짓을 그만둬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겹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미화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갑자기 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자기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이 아내는 피곤해 지친 남편이 돌아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나는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수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됐을 거예요. 당신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두 마디였어요. 간단한 격려 이 두 마디가 남편을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그가 비록 청소부로 일하는 그런 직업이지만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일, 남을 격려하는 일, 돈 드는 일, 힘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배려는 뭡니까? 배려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예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깊이 배려하고 깊이 긍휼히 여기면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단순히 준수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하면서 자기가 잘한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내세우고 자랑하며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겐 위로의 말을,
보통 사람에겐 칭찬의 말을,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남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이웃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